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미국에서 영어를 할 때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실력은 많은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이 코로나가 왔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이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드라는 사람이 마귀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굉장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협박 공갈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심리학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쓰는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인간의 자존심을 깔아뭉갠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심리학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깔아뭉갠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 재능도 없어. 너는 실력이 없잖아. 너는 이 시대에 살아갈 존재가 못 돼. 너는 무능하잖아. 계속 끊임없이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이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계속 자존감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꿈을 갖지 못하게 해. 너 같은 사람이 뭘 성공을 해? 네가 승리할 수 있다고? 넌 안 돼. 여러분,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마귀는 꿈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네 학력 가지고, 네 그 자신감, 네 경력 가지고 뭘 해? 안 돼. 꿈도 꾸지 마. 그게 마귀의 말입니다. 꿈도 꾸지 마.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들어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장사할 수 없어요. 나는 사업할 수 없어요. 나는 공부할 수 없어요. 나는 유학 갈 수 없어요. 나는 결혼할 수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러면 마귀는 이런 걸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오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모세가 이런 환경에 써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시브리 민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역청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40년 동안 그에게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어보니까, 유모로부터 들어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만 순간적으로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군인을. 그러면 자기를 감싸줘야 되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를 오히려 고발해가지고 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바로 왕이 진노해서 그를 찾자 그는 도망갑니다. 이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묻혀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살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지식도 잃어버리고 학문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80이 되어서 양을 치러 가는데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산불이 났는데 떨기나무가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돌아서서 다시 가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보여줘.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어떻게 듣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귀에는 육신의 귀가 있고 영의 귀가 있는데 영으로 몸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귀가 돼야 들립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와라.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너는 여기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게 내 본연의 목적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너희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라.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내 민족을 돌려달라고 하라.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적과 구린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라. 이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뭐라고 말했나요? 모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발을 가며 내가 누구에게 애굽의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모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겸손으로 그런 말 하지 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남도 나를 불신하고 세상도 불신하는데 나마저 나를 안 믿어주면 누가 나를 믿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불신하면 누가 믿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4장 7절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셨더라.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불신합니다. 여기에 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신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자기 자신도 나를 지금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믿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등의식을 가진 거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결정적입니다. 사람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고 사람마다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부흥회 하시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사람이 한 10,000명 이상 홀에 모였습니다. 막 열심히 하시다가 아주 쉬운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나보고 그건 뭐지? 아니 설교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부끄러울 텐데 그 사람 많았고요 단어를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한국말로 뭐라냐? 야 그건 무슨 말이냐?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시애틀에서 부흥회 또 한번 옛날 하셨는데요 70년대 부흥회 하셨는데 내가 테이블 들었습니다. 시애틀에서 테이블 들었는데 사람들을 수천 명 만나고 막 하다가 회개하고 통해서 눈물이 쫙 흘렀다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 영어로 번역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뭐라냐 차이니스 누들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짜장면이 나기서 나와요. 그럼 미국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오 그게 닭똥 같은 눈물이구나. 기가 차요. 그 다 웃는 거예요. 다 알아들은 거예요. 너 you understand? 아 그건 뭐 눈물 많이 흘린 거 아니냐고. 근데 아주 뻔뻔하세요. 그래도 뭐 당당하게 하세요. 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한국 사람으로서 됐지. 뭘 내가 주눅이 들겠냐. 야 그 백인 앞에서요 당당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많이 와 있는데 병든자 나오라는 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신문기자 다 와 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쫄았어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은 신유 은사하지 마세요. 왜? 의사들이 쫙 앉았어요. 신문기자 와 있고 야 한다. 담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등의식을 버리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이 세 가지를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견해가 있고 남이 나를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자기를 잘 못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못 봅니다. 가장 정확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잠재력까지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너는 자신 있어 하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등의식을 버리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자연과가 알아요. 달도 알아요. 천체도 알아요. 모든 걸 아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잘 몰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공부할 때 미국 학교에서는 시험을 봐요. 영어 테스트부터 합니다. 이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다 잘한다고 왔지만은 교수가 다시 시험 봐요. 실력 어느 정도 되나. 이 사람은 레벨 1, 레벨 B, 레벨 C에서 나눕니다. 그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옛날에 이집트나 다른 나라 가면 노예를 데려와요. 그 노예들이 주로 한 게 뭐냐, 남의 주 일도 했지만은 옛날에는 엔진이었기 때문에 이 배에 밑에 노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도 노젓고
또 다른 나라 잡혀온 사람 전부 노를 줬습니다. 그러면 죄수도 노를 줬고 죄인이거나 노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알렉스 대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배를 점검하러 왔어요. 대왕이니까 쫙 밑에 배 밑에 들어가니까 한 200명이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배를 노를 젓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대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전부 노예들이 고함을 지는 겁니다. 대왕님,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왔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왜 여기 태워놨습니까? 전부 죄가 없다고 떠드는데 한 사람만 가만히 있어요. 대왕이 자네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나 그러니까 대왕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있어서 이곳에 왔고 죄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없다는 의인인데 너만 죄가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 의인들 틈에 죄인이 끼어있으면 안 돼. 너는 나가. 너는 죄가 많으니까 나가고 의인들만 여기 있으라고 그래라. 그래 풀려 나왔다는 그런 서로가 있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흠이 없어. 그러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나는 약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참지 못하는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건강이 나쁜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데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아니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믿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의 부족을 채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되게 자신감이 없는 신분에 있어서 되게 보면은요, 이 고아 출신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왜? 부모가 안 계셔. 같은 밥을 먹어도 주눅이 들고 학교에 와도 힘듭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한국에 큰 은행, 지금의 은행이 아니죠, 옛날 은행장 아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큰 대학 총장의 아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장관의 아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가난한 집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은요, 주눅이 들었어요. 어떻게 등록금 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아파트비 내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학생활에 걱정이 안 되세요? 걱정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집도 얻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등록금 대주고 다 대줍니다. 자신만만해요. 그런 아버지를 잘 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그나마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한 분은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수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기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걸 관리하신 분입니다. 80년대 일본의 관광객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단체로 몰려다니는데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 갑니다. 카나다 가면은 카나다 비행기를 타면은 버팔로쯤 지나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입니다. 폭포가 웅장히 떨어져요. 반은 카나다 거고 반은 미국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 카나다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저게 카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굉장합니다. 카나다 폭포를 자랑하니까 이 일본 사람이 짧은 영어로 저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러게 카나다 사람 눈이 동그래져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을 엄청 샀습니다. 뉴욕에 빌딩도 사고 하와이 땅도 다 사고 났습니다. 언제 또 땅을 나이아가라를 팔아먹었나? 그래가지고 언제 샀어요? 언제 샀으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난 모르겠는데 당신도 알 겁니다. 누구예요? 베버니 파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놀란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응? 요즘 집에 애완용도요, 자기 집에 부자면 더 대들더라고요. 자기 주인이 부자라고, 세력이 있다고. 가난한 집 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개도요 주인 믿고 까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이런 미국 가보셔서 알죠. 미국 갈 때 쫙 들어가면은, 이민국에 쫙 들어가면, 출입국 관리소 들어가면은 거기서 안내합니다. 여러분, 방문객 비지터 있습니까? 저자로 가십시오. 자, 영주권 레지던트 있습니까? 이 라인에 서십시오. 자, 시티즌스 가졌습니까? 이 라인에 서십시오. 그리고 클루, 이 항공사 근무는 이자로 쓰십시오. 외교관은 이자로 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쫙 나누면 자기 줄을 빨리 가서 서야 돼요. 방문하는 사람이 시민권 줄에 서면 쫓겨납니다. 쫙 서요. 그러면 시민권 줄에 있는 사람은 전부 패스포드가 똑같이 미국 패스포드예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각기 자기 나라 영주권 패스포드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제 경우 딱 들어가면 물어봅니다. 며칠 있다 오셨습니까? 세금 보고할 거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나요. 왜? 자기 나라 왔는데 뭘 더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요 굉장히 물어봐요. 왜 왔느냐, 누굴 만나느냐, 호텔 어디서 잘 거냐, 며칠 있다 갈 거냐, 돈은 가져왔느냐, 아주 꼬집꼬집을 해요. 그것도 좀 심하면요 저 딴 데 가서 또 한 43시간 또 조사받고 와야 돼. 내가 아는 목사는 매번 3시간씩 들었다 나오더라. 내가 누구랑 말을 안 해. 내가 그 사람 같이 안 가려고 그래. 왜 꼭 붙들리다 나와 3시간씩 우리가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오늘 또 붙들려 갔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대한민국 주민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강가에 산책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뭘 뒤져요. 그래서 내가 뭐 하냐니까 6.25 때 이 근처 전투에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 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유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를 갖고 와서 잘 유골 찾는지 지금 20년 찾는데, 야, 그건 어디서니까 우리는 꼭 찾고만 안 돼. 우리 미국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찾고만 안 돼. 야, 그거 보고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그 철저한 겁니다. 예? 미국에서 그 청년 하나 죽었을 때 여러분 데리러 갔다 오는 거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우리는 참 안타까워요. 예? 내가 말을 안 해요. 설교 시간에 유튜브 나갈까 봐.
정말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시민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다치고 억울할 때 누가 대들겠어요? 하나님이 내 시민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가 가서 데리고 오마, 내가 돌봐주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 지금도 우리는 이걸 갖다 두얼 시티즌십이라고, 우리 복수, 우리는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고 돌봐주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이 도와줘도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주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24시간 여러분 돌봐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건 뭔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실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 만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도와줄 것이고, 공부하면 공부를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을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 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 나는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빽이 없어요, 나는 없어요. 천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훌륭한 후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꼭 자신감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후원자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게 믿고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래. 사람이 언제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냐면,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가. 되게 가을을 조심하셔야 돼. 여자분들은 가을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을을 타요. 비가 오고 낙엽이 떨어지면 인생이란 뭔가, 내가 애만 보다가 가정부마다 가는 건가. 그러다가 시험 들면 쪽지 하나 써놓고 집 나가버려. 이 가을 참 위험해. 그 가만히 화장대 앉아서 화장하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점심 주고 저녁에 또 빨래하고 밥 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또 얼굴 보니까 죽은 게도 생기고 이상해졌어요. 내 멀쩡한 인생이 이렇게 됐네. 그러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낙엽이 흩날려요. 또 그러다가 옛날에 무슨 낙엽 떨어진 노래도 나와요. 야, 인생은 이게 다 허무하구나. 그런 은근히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쪽지 하나 좀, 여보 나 이제 그만할래, 나갈 테니 찾지 마. 그리고 집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절대로 낙엽을 보되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살아가면서 모르겠으면 정말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가정이 나를 필요한 사람인가?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 사회가 나를 필요하는가? 교회가 나를 필요하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 소속감이 없으면 사람은 실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목회할 때 정말 엘리트예요.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부부가 박사학위 받으러 워싱턴 DC 왔는데, 그래서 먼저 둘이 공부할 수 없어요. 남편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부인이 식당에 다니고 알바해가지고 남편을 졸업장을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취직을 해서 회사 다니게 됐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하루는 아침 먹다가 여보, 당신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이제 나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도와주고 했으니까 나를. 그래 그 남편이 참 말을 시제. 당신이 뭘 도와줬어? 아니 내가 이제까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제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쇼킹해가지고 정신이 갔어요. 그래 실성해가지고 정신병으로 입원을 한 겁니다. 절대로 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말 하지 마요. 당신 필요 없어. 그거는요 완전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 말에 모든 정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이 말,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사람, 난 당신이 필요해. 난 당신이 필요해.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해. 집사님이 필요해. 여보 당신이 필요해. 아이들도 엄마 필요해. 엄마 꼭 있어야 돼.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의 정신적인 기둥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은퇴했지만 아버지 우리 필요해요. 할아버지 우리 필요해요. 그러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손주도 할아버지를 보고 본청반척하고 자식도 왔다 갔다가 예?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왜냐면 그 집에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압구정도 아들네 집에 와서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자기를 아주 천시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갔다 와가지고 가정부한테 하는 말이 애완용 개 이름 부르면서 개 밥 줬어요? 시아버지 밥 줬다는 소리 안 하고 개 밥 줬어요? 예, 그럼. 그리고 애들은요, 봤어요.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와, 여기에는 1순위가 자식이고 2순위가 개고 자기는 마지막 순위. 그래서 할아버지가 편지 써놓고 떠나간 겁니다.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 필요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전화 걸잖아요. 꼭 나오라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꼭 오세요.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못 들어 전화해요. 필요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로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먹은 거 상관 안 해요. 아픈 거 상관하지 않아요. 돈 있는 거 없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필요한 존재로 깨달아요. 만약 내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면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날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이 많이 빨리 쓰러지는 이유가 이제까지는 회사가 날 필요로 했는데 가정이 날 필요하는데 은퇴하는 순간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신 그 이튿날 내가 들은 얘기예요. 은퇴하시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 야, 이제 할 일이 없나? 그래가지고 확 빨리 그냥 건강이 약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날 필요하고 세상이 날 필요하고 교회가 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는 사람처럼 쓸쓸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도 소속되어 있고 교회도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주도나 설악산 놀러 가면 전부 단체가 들어와요. 무슨 회사 단체가 들어오고 뭐 친구 동창회권 쫙 들어오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있는데, 한 사람씩 있는데 보면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가면 난리가 나요. 여기서도 주님, 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 코로나 때 그 자꾸 목사 얘기하면은 쳐다봐요. 그런데도 우리는 소속감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소속감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존재니까 더 건강하고, 필요한 존재니까 살맛이 있고, 필요한 존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필요한 존재니까 더 건강해야 되고, 필요한 존재니까 열심히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그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돈 버는 사람들이, 내가 돈 버는 사람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 왜 100억이 필요하니? 왜 1000억이 필요하니?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아, 옆집도 100억 뭐 돈 벌어, 나도 돈 벌어. 그거 안 돼요. 내가 돈 왜 벌어야 돼요? 왜 박사게 해야 돼요? 왜 의사가 돼야 돼요? 왜 성공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 지혜가 왜 필요해? 너 지혜가 왜 필요해? 그만큼 됐지. 하나님, 나는 20살이고 왕인데 재판을 많이 하는데 재판을 올바르게 하려면, 잘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맞도다. 명분이 없는 싸움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왜 행복해야 돼요? 왜 돈 많이 가져야 돼요? 왜 부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안 주십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이 5번 태어나는데 첫 번째 태어나면 생물학적인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응애을 하면 이걸 바이올로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철이 들고 남자는 여자는 이성 간에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요 완전히 또 다른 세계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제가 이 뜨거운 여름에도 남녀가 붙어 다녀요. 더운데 세타 입고도 붙어 다녀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그거 완전히 붙어 다녀도, 그런데 사랑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해 못 합니다. 기도하는 거 이해 못 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교회 가는 거 이해 못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건 뭐냐면은 철학적으로 태어납니다. 반드시 여기 답해. 내가 왜 살지? 왜 존재하지? 이걸 사명적 태어남이에요. 철학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일을 시키려면 첫날 만드셨어야 돼요. 인간을 수백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켜야지. 다리도 놓고 다 해야지. 하나님 그거 안 하셨어요. 번식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아기 낳을 때 한 12씩 낳아야지, 한꺼번에. 예? 짐승은 낳아요. 한꺼번에 10개도 나고 20개도 나고 다 낳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라고 썼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셨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삶이 뭐냐?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먹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자식 낳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청교도인들은 왜 영국에서, 잘 사는 영국에서 여러분 사막 같은 아메리카로 갔습니까? 예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려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적인 태어남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예배하라. 할렐루야. 인간이 이렇게 본연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탈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탈선의 전쟁으로 치솟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사명감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자신감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가족이 필요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희열이 넘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졌어요? 나 못한다니까, 힘이 없다니까, 연약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보여주겠다. 너 손에 뭐 잡았느냐? 지팡이. 제가 의지하는 지팡이 있어요. 던져봐라. 던지고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잡아봐라. 와,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된 겁니다. 놀란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물리학적 법칙을 깬 초월적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꺼내버리니까 한 샘병이 건데 또 올라가죠. 다시 넣어버리니까 깨끗해요. 이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다. 바람이 지나가면 머리 흩날려요. 이게 바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날씨가 뜨거우면 땀이 나요. 이게 날씨가 덥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80년대. 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80년대 여의도길 다녔는데 마포 대교 건너기 전부터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가슴이 뛴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예배들이 기뻐가지고 그냥 마포 대교 건너길 때문에 가슴이 뛰었대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예배당에 줄을 섰는데 성전에 빨리 들어가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래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걸어가면 되면 다 뛰어갔잖아요. 다 뛰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 희열이 넘치고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옛날 80년대 이런 예배에서 신앙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가슴이 넘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함께 있는 중에서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돼. 왜? 내일 빨리 주일 가려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준비하는데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다 안 온대요. 그게 하나님 함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열이 있습니까? 저 문 앞에 들어올 때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거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버지가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찬송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기쁜 듯이 와야 돼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넘쳐나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아야 돼요. 세상 어느 집보다 아버지 집이 좋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함께한 증거입니다. 물론 기적이라서 병을 고치고는 하나님께 함께. 그러나 우리 24시간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한 증거 뭐냐면 성경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찬송만 부르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때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전화 와요. 왜 빨리 안 오냐고.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왜 가? 교회가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한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 쓰러지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교인들은요, 헌금을 넣었잖아요. 5만 원, 뭐 10만 원 넣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지갑에 있는 거 또 넣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할 때요, 옛날에 학생 버스표 있었어요. 버스표 10장 다 넣었다가 걸어왔잖아요. 서대문에서 버스표 다 넣고 나오니까 버스표 없는 거예요. 제가 걸어와가지고 현저동 걸어가서 무학제를 넘어서 홍제동을 건너가지고 녹본도 사거리를 건너가지고 주의가봐 아파가지고 불광까지 제가 걸어왔잖아요. 버스표 다 드리고 나서.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희열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중에 산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경제를 의지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 다 나중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언제 자신감이 있느냐?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적과 군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서 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강하고 담대라.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주야로 암송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기억하라. 말씀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약한 겁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외롭고 슬플 때요, 세상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1시간 기도해도 두려우면 2시간 하고 2시간 기도해도 두려우면 3시간 기도하고 자신감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되면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안 되면 하루 종일 하고 안 되면 일주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령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신감은 영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 연령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신감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자신감이 있어야 환경과 싸워 이기고, 자신감이 있어야 병과 싸워 이기고, 자신감이 있어야 코로나 싸워 이기고, 자신감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 보세요. 자신감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 자신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도와줬어요. 겁쟁이 사울을 안 도와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